반갑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님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복된 저희들의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두고 다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전하는 전화 듣는 모든 목회자님과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라는 말씀을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죽으라고 가서 기도를 해도 내 목만 아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응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목이 터져라 기도를 하는데 왜 옆에 있는 성도님은 응답이 되는데 나는 주의 종인데도 응답이 안 될까?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인물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모스는 BC 8세기 중반에 원래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 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개창자하고 지금의 여로보암 2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를 아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세기 중반에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러한 왕들이 있었고 또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엄청난 부가 있었고 그리고 땅도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주셨을까? 열왕기하 14장 26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아멘. 아멘. 그들은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도 다 하나같이 악한 자였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부를 주셨냐, 그리고 땅을 그렇게 주셨냐 하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완전히 그들은 다 죽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암흑 시대 아닙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불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었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줬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한번 하시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왜 그렇게 부가 많고 땅을 넓게 차지할 수 있었나? 예후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후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즉위를 하면서 아합이 드렸던 그 바알에 대한 그 우상을 다 깨버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후라는 왕을 보면서 굉장히 이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왕이 내가 5명까지 갈 수 있게 내가 허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왕조가 총 9개 왕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왕조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 이상을 가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예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도 5대까지 그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를 주셨는데 그들은 그 부를 누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 지금 상황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잘 살아본 때가 없었어요. 고대 역사를 다 봐도 이렇게까지 잘 살아본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백성들,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다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이 드신 분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자리에도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불을 줬을 때 그들은 그 불을 감사를 하지 않고 엄청나게 그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2장 6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아멘. 아멘.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는데 그들이 계속 이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해결을 하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을 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이것도 신 한 켤레라는 게 아주 싼 신을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중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억누르고 그 가운데 그들이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아멘.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을 탐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진 자들이 그것도 지금 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이 되었으면은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 여자를 상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타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디에 누우며 저희 신의 전에서 벌금을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아멘. 율법에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그 문화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옷이 지금 우리에게는 옷이 참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지역에는 부자들이 아니고서는 가난한 자에게는 그냥 옷 자체가 그게 한 벌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저당을 잡더라도 반드시 해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옷이라는 게 거기는 일교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뭐 4, 50도 차이가 그냥 날 정도로 그렇게 일교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려주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굉장히 중요한 죄고 이게 나쁜 죄냐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걸 깔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폐악질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5절 말씀을 공부해 주시겠습니까? 누름 넣은 것을 불살라 저은 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수리내어 강포하려옵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 수은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게 수은제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자발적으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앞전에 보면은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브엘세바도 그들은 갑니다.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형식적인 거는 엄청 많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한 자를 그렇게 억압을 하면서도 자기들은 그 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감사하기 위해서 그 성질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제, 수은제, 낙헌제 이런 걸 드리고 11조도 여러분 보통 11조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3일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11조를 3일에 한 번씩 드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모양을 아주 정말 거룩하게 하는 것 같이 경건하게 하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그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아모스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그 말씀을 드리냐면 5장 24절에 너희들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정의와 공의를 완전히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이 공의라는 것과 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공평하게, 그러니까 선과 악을 공평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공감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올바른 관계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고 많은 부가 있더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공의가 공감이고 공감이 올바른 관계고 그 올바른 관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또 무엇이냐 그러면은 히브리어에는 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재판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찾아옵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이건 무시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민주주의에서는 돈이 법의 형량을 정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그게 나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왔을 때, 고아와나 가부가 왔을 때 그거를 공평하게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는 어떠한 그 사람의 외모를 봐서는 안 되고 환경을 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판단해서 잘못한 자에게는 처벌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그것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 판결에, 그리고 처벌, 다시 말하면 이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그때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유층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권력층을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아마샤가 아모스 앞에 나타납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최고로 높은 기독교 단체에서 최고로 높은 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 너는 남쪽에서 왔으면 그냥 남쪽에 내려가라. 여기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쪽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떡이나 먹으면서 그냥 예언을 활동해라. 여기는 왕이 있는 곳이고 왕의 궁궐이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자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아마샤에게 면전에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말 참 잘했다. 네가 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막아?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주겠다. 너의 아내는 이 성에서 창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녀는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져서 공평하게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다. 중요한 거는 대제사장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더러운 땅에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청난 말을 그냥 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땅에 복을 줬어요? 자손의 복을 줬어요. 그게 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고 준 겁니다.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땅을 주는 거고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손을 많이 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은 다른 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넥타이 매고 좋은 옷 입고 아무리 경건하게 있으면서 그리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절대 받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그런데 우리는 다 그걸 잊어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오면 벌써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면은 길은 꽉 막혀 있습니다. 노는 데 가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또 줄 서서 또 밥을 먹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럼 우리는 본향이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강건해야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 봐야 100년입니다. 그래 봐야 100년. 100년 살다가 편하게 죽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은 영원히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조금도 아니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 두려운 그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준비를 안 하고 해서 제가 기도도 사실은 많이도 못하고 갑자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꼭
주시는 말씀이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네 생각 전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 항상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 장경철 강도사는 꼭 하면은 무슨 남 도와라 이런 말만 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듣기 싫어할지라도 내 말을 전해라. 그걸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모스가 지금 이거 말씀을 선포할 때 지진 전 2년이라고 보겠습니다. 지진 전. 그러니까 아모스가 선포하고 나서 지진이 엄청나게 큰 게 일어났다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참혹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9장 1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진 전에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기둥이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기둥이 무너지면서 여러분들이 머리를 쳐서 다 죽입니다. 그런데 운 좋게 살아나갑니다. 살아나갑니다. 살아나가는 순간 칼에 맞아 죽는다고 그럽니다. 자, 어렵게 살아나갔는데 칼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하나님이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땅속에 들어가도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도 뱀을 보내서 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끝까지 너희들이 잘못을 하면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은 아주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잡아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땅속에 아무리 깊이 들어가 봐라. 너를 끄집어내겠다. 바닷속 아무리 들어가 봐라. 뱀을 보내서 너를 물려 죽게 하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재산을 왜 모으세요? 재산을 왜 모으시는지 진짜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 전하다 죽으면 되고 그냥 전하다 죽으면 되고 그냥 기도하다 죽으면 되고 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재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 가족과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만큼만 그냥 하는 거지 진짜 만약에 혼자 산다고 그러면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만 해도 막 어쩔 때는 막 눈물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을 한번 쫙 비워보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재산을 왜 모으시냐고. 집을 왜 넓히시냐고. 건물을 왜 사냐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왜? 진짜 거듭나신 분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거 저는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아 진짜 없어요. 아멘. 솔직히 제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설교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가 사실은 잘 안 됐다고.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전하는 메시지, 하나님을 바라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내 자녀들이, 내 종들이 도와주라. 자, 이제 제가 선포했으니까 여러분도 가서 우리가 빛이 됩시다. 아멘. 말로만 빛되지 말고 여러분 빛되십시오. 아멘. 뭘로 빛되시는 줄 아십니까? 도와줘 보세요. 어디를 가든지 높여줍니다. 어디를 가든지 높여줘요. 어디를 가든지 좋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앉고 싶지 않아도 앉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은 목에 힘주고 있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쩔 줄은 몰라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주의 종과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